인생을 살다 보면 과거에 상처가 되었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가시가 되어 나에게 돌아오며 때로는 잠을 설치게 만들고 때로는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남이 나에게 준 상처는 해결할 수 없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상처 있는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 속에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편 지울 수 없는 상처. 하나님도 아시나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정말 시간이 흐르면 모든 상처가 아물까요? 아니요. 어떤 상처는 세월이 지나도 결코 옅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다 보면 젊을 때는 몰랐던 깊은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오래된 기억, 외면했던 상처, 그리고 마음속에 쌓여있던 말 못할 아픔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고개를 듭니다. 어떤 날은 찬장 속 오래된 그릇처럼 조심조심 꺼내 들여다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억지로 덮어둔 그 상자가 갑자기 열려 마음을 덮쳐버리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꺼내보려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부끄러웠던 그 눈물 자국, 나도 잊고 싶었던 그 아픈 기억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바꾸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성경을 보면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 바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그녀의 이야기는 상처 입은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놀림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당시 여성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는 일은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그저 조용히 견딘 것이 아니라 상처난 마음을 고스란히 안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서는 밝고 신실한 모습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가면을 벗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상처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상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는 때때로 우리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켜온 어떤 기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상처를 들고 나아가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실까? 내 아픔을 하나님은 정말 이해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상처를 경험하셨습니다. 배신당했고 외면당했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니. 상처와 고통의 자리에서조차 예수님은 그 감정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털어놓으셨고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상처를 고백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에 묻어둔 상처가 있으시다면 조용히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이 상처도 주께 드립니다. 그 한마디가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 서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하나님, 제 상처를 아시지요? 하나님은 결코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너를 치유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잊고 있었던 상처도 아십니다.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어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편,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 하나님, 제 상처를 아시지요. 그렇게 속삭였던 어제의 고백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이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울렁거렸습니다. 말하지 않고 눌러두었던 기억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불현듯 이걸 정말 하나님께도 말해도 되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너무 깊이 묻어둬서 나조차 잊은 줄 알았던 그 아픔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러나려는 순간입니다. 사람마다 말하지 못한 사연 하나쯤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또 어떤 이는 젊은 시절 한 번의 선택이 가족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는 죄책감 속에서 지금까지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혹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의 기억, 어린 시절의 외로움, 혹은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의 상처.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남아 오래된 그림자처럼 삶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그 아픔은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뿌리내리며 우리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속에서 이런 상처를 간직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대낮에 우물을 찾았습니다. 혼자였고 외로웠고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로선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은 인생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말한 것이 참말이로다. 예수님은 그녀의 숨기고 싶은 과거까지 다 알고 계셨지만 정죄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긴다고 해서 모르는 분이 아니고 드러낸다고 해서 놀라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 우리가 감추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을 만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덧나서 고름이 차듯 말하지 못하고 꾹꾹 눌러온 감정들도 결국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살아가지만 마음 안쪽에서는 계속해서 나는 왜 이럴까?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 일을 막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방해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라는 거짓된 수치심이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실패했을 때에도 항상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쳤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끝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진실한 회개와 눈물을 통해 더 큰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고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네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상처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에 오래 남아있던 그 말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겠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도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말, 눈물로만 삼켰던 그 고백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입을 열 때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흘러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숨기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었던 그 기억, 그 장면, 그 말 한마디. 이제는 하나님의 빛 앞에 놓아두어야 할 때입니다. 두려움 없이, 수치심 없이.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낸 그 순간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는 마을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고 복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상처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재료가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아픔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고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상처를 드렸지만 그 상처를 마주하는 일이 너무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주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이 두려운 상처 앞에서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편 마주하기 두려운 상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를 드린다는 말은 아름답고 고귀한 신앙의 표현이지만 막상 그 상처를 마주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기억은 너무 고통스럽고 어떤 감정은 너무 혼란스러워 차마 다시 들여다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눈을 감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잊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지요. 그 상처가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요. 고요한 밤, 갑자기 마음이 헛헛해지는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맺히는 날, 우리는 그 상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상처를 다시 마주하다 보면 내가 무너질까봐, 도무지 견딜 수 없을까봐, 혹은 다시 예전처럼 어두운 감정에 휘말릴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 애쓰는 지금의 내가 그 상처 앞에서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갈까봐 겁이 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상처를 들춰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니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은 상처와 고통 그리고 두려움 앞에 선 우리에게 너무도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의 기억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요셉을 떠올려 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까지 갇혔던 요셉의 인생은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거나 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과정을 담담히 마주하며 믿음으로 해석해 갔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은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그 상처를 축복의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를 마주하기가 두렵다면 그 두려움 자체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상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기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차근차근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입니다. 상처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고개를 떨구고 숨고 싶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선명하게 스며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영적 현실입니다. 내가 가장 약해 보일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지금 마음에 떠오르고 있나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단 한 걸음이라도 주님 앞에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억 속을 조심스레 열어가십니다.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혹은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문득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상처를 떠올리게 하려는 고통의 의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장면을 주님과 함께 다시 바라보게 하시려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혼자인 줄 알았던 그 시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 설명되지 않는 고통의 시간, 그리고 도무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은 순간들. 그것들은 단지 아픈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마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는 해석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마주하기 두려운 상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고통이 동시에 담긴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주하셨고 받아들이셨고 결국 그것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비록 어두운 과거를 마주하는 두려움의 골짜기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너의 기억을 새롭게 하겠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상처와 두려움의 자리를 어떻게 믿음의 자리로 바꿔갈 수 있을까요? 그건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간직한 채 다음 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4편, 믿음으로 상처의 자리를 다시 걷는다는 것. 두려움 속에서 상처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또 다른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문은 바로 믿음으로 다시 걷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단순히 과거를 잊고 새롭게 시작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의 자리를 다시 걸어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도망치고 싶었던 바로 그 골짜기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야 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 길은 기억의 길이며 회복의 길이며 치유의 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상처의 자리를 다시 걷는다는 것은 그저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구체적인 걸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이는 평생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 부모에게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고 혹은 성인이 되어 겪은 관계의 실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오랜 시간 나를 정의해왔고 나의 시선, 말, 행동을 결정지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아온 생각을 계속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인가? 믿음은 이처럼 선택입니다. 내가 오래도록 익숙했던 상처의 언어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현실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단숨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큰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재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은 믿음의 반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도 오늘은 또다시 불안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다시 걷는 삶입니다. 이 길을 걷는 데 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신을 경험하셨고 억울함과 외로움을 겪으셨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떨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의 폭력 속에서 살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었고 교회에 가도 마음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기도 중에 십자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맞으셨구나. 나처럼 상처를 입으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 그 고통을 겪으셨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상처의 자리로 다시 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처는 더 이상 나를 묶는 족쇄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발딛고 있는 그 아픈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외면하지 말고 도망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걷기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상처의 자리를 다시 걷는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의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기억과 감정 위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걷기 시작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경험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계속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5편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오는가? 믿음으로 상처의 자리를 다시 걷기 시작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회복이라는 말이 아름답게 들리긴 하지만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그 옛날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어라는 좌절이 밀려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위로는 어디에 있나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맞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절박한 외침입니다. 상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저 이론적인 답변이 아닌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위로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위로는 말씀을 통해 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훈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처럼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춰둔 상처를 건드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고요히 파고 들어오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깊은 위로가 밀려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나에게 하시는 말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순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통해 옵니다. 한 통의 전화, 뜻밖의 편지,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과의 만남은 특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받은 위로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또 그 위로가 다시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위로는 침묵 속에서 옵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고요한 이른 아침 혹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밤중에 문득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기만 했는데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순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말조차 없을 때 그 무언의 기도를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위로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옵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는 사실, 따뜻한 물로 손을 씻을 수 있다는 사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온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 같은 일을 통해 위로받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일상의 작은 기적들 속에 자신을 담아 보내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짐을 나눠지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위로들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위로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며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음이 상처와 원망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지나가도 머물 수 없습니다. 마치 닫힌 창문 앞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단지 감정을 달래는 위로가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다시 사랑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계신가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이미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이제는 다시 흘려보낼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6편, 상처가 은혜가 되어 흘러가기까지.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위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샘물이 한 곳에 고이지 않고 계속 흘러내려 강이 되듯 하나님께 받은 위로도 우리 안에서 넘쳐 다른 사람에게 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이제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은혜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 부끄러운 경험, 실패와 아픔의 기억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그 감추고 싶은 상처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이의 상처를 꿰매는 실이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겪은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고통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리는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었고 그 이후 긴 세월을 눈물로 살아냈습니다. 처음엔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냥 평범한 권사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은 젊은 엄마가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엄마는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있었고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기만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나도 같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둘은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젊은 엄마는 매주 교회에 나왔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상처가 은혜로 흘러간 것입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고통을 지나온 사람만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증거이며 눈물로 쓰인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위로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 상처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품게 하시려는 계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겪은 아픔들, 그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도저히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 이야기조차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누군가를 살리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다시 꺼내 보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상처는 나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도마는 그 상처를 보고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도마의 믿음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도 예수님의 손 안에 들려질 때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울면서 외면했던 나의 상처, 지금은 조심스레 다가가 바라보며 이 길도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회복의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음은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가까운 이웃, 교회 공동체, 혹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나의 고백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하나님과 단둘이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것도 귀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사람, 지금 내 옆에서 울고 있는 사람, 내게 먼저 다가온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상한 마음을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단지 개인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아픔을 향해 나아가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위로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위로를 들고 세상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이 위로를 누군가에게 전하겠습니다. 제 상처가 은혜가 되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상처를 넘어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상처가 은혜로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될 수 있을까? 7편. 상처 너머에서 발견하는 나의 새로운 이름. 삶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때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불러준 이름으로, 젊은 시절에는 세상이 준 역할로 나를 정의하며 살아왔지만 상처를 통과한 후에는 그 모든 정의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려 다가오십니다. 상처 너머에서 우리는 진짜 나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됩니다. 성경 속 야곱은 한평생 얻어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빼앗으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이름 야곱은 바로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름이었습니다. 속이는 자, 붙잡는 자. 그 이름은 그가 살아온 방식이자 동시에 그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녔던 방어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어막은 결국 그의 가장 큰 상처가 됩니다. 형에서를 피해 도망다니고 외삼촌 라반에게서조차 속임을 당하며 가족 안에서도 갈등과 상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야복강에서 혼자 남게 됩니다.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자신의 모든 두려움과 상처를 끌어안은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름 끝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상처의 밤을 지나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싸우고 엎드렸던 사람이 받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어떤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상처를 외면할 수 없을 때, 눈물을 감출 수 없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밤은 고통스럽고 외롭고 때론 무서운 시간이지만 그 밤을 통과한 이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은 단지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이름은 존재를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런 이름들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 은혜 받은 자, 치유된 자,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우리의 과거가 무엇이든 우리가 어떤 실패와 아픔을 겪었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정체성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이며 새로운 존재의 선언입니다. 이 새로운 이름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정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상처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증거가 되고, 실패는 더 이상 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상처를 통과한 뒤 자신의 인생을 다시 정의합니다. 암투병 이후 간호사가 된 사람, 가정폭력을 겪고 상담사가 된 사람, 낙심의 끝에서 예배자가 된 사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은 자신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며 스스로 붙들었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나는 약한 사람이다. 나는 상처 많은 사람이다. 나는 실패한 부모이다. 그런 이름들이 오랜 시간 마음을 지배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질문은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을 다시 묻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상처 너머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은혜 받은 자,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자로 불리게 됩니다. 이 이름은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새로운 이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를 새로운 사명으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상처로부터 시작된 이 여정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8편.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상처는 숨기고 싶은 흉터일까요? 아니면 드러내야 할 증거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지난 여정을 되짚게 합니다. 처음엔 그저 상처를 인정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꺼내어 드리는 것조차 두려웠고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외롭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상처의 자리를 밟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그 상처가 은혜가 되어 흘러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은 참 역설적입니다. 치유자는 강해야 할 것 같고 완전해야 할 것 같고 모든 고통을 이겨낸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역사하십니다. 상처를 지닌 자, 눈물로 밤을 지새운 자, 인생의 고통을 깊이 경험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만이 아픔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정보나 기술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치유는 공감에서 시작되며 공감은 상처의 기억이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상처 없는 구세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깊이 상처받으시고 고통을 아시고 그 상처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곧 사명입니다. 위로 받는 것으로 여정을 끝내지 말고 위로를 나누는 것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된 자로 다시 세상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아파하는 이들 곁으로 가서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나도 같은 시간을 지나왔다고 고백하는 것, 그저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나아지지 않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를 도울 만큼 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온전하지 않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통해 다른 이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자,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가 이제는 그 위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는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마이크 앞에 서지 않아도 되고 많은 사람 앞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조용히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일, 말없이 기도해주는 일, 무너져 있는 이에게 다가가 그저 함께 있어주는 일,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간다는 것이 부끄럽고 연약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는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그 상처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나요? 상처는 더 이상 여러분을 가두는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상처가 있기에 여러분은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고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으며 더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상처 입은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곁에 설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말입니다. 삶의 모든 흔들림과 눈물,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받은 이 은혜를 어디로 흘려보내야 할까요? 누가 제 위로를 기다리고 있나요? 이 질문은 우리가 더 이상 상처 입은 자로만 머무르지 않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충분한 치유의 은혜가 임하셨은 줄 믿습니다. 상처에서 사명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